이제 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느헤미야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9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8장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의 전반부를 이제 총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8장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느헤미야 8장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제 문득 코로나 시기에 보았던 드라마 한 편, 그 드라마의 한 편의 한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그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장면이 제가 좀 이렇게 떠올랐냐면은 좀 이렇게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주인공, 어린 여주인공이 유명한 이제 건축 회사에 취업하게 되는 그 과정이 떠오른 겁니다. 이 과정을 다룬 내용이 이제 생각나서 검색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남자 주인공은 그 건축 유명한 회사에 아주 유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사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아주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회사니까요,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 이력서를 보니까 화려한 경력, 또 학력, 또 자격증, 이런 스펙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낯선 이력서 한 장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이력서? 여주인공의 이력서였는데요. 그 이력서는 달랑 그 심플하게 그 잘하는 거, 달리기, 취미, 달리기, 이렇게 달리기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유력한 그분 아저씨가요, 그 어린 여주인공 그 심플하게 달리기라고 쓴 이력서를 뽑아요. 이게 뭐 드라마니까 이러겠죠?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도 교육자 청빙이 있었는데요. 교육자 청빙 이력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데 달리기 이렇게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거 봤으면 탈락 이랬을 텐데요. 이게 드라마니까 이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너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감이 됐던 거거든요. 이제 그 여주인공이요, 남자 이제 주인공에게 왜 저 같은 사람을 뽑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거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아파트는 평당 300kg을 견디게 설계해. 중약하고요.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주인공이 그럼 인생의 내력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잘 모르겠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저런 스펙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이력서보다 달리기 하나 쓰여 있는 내 이력서가 훨씬 세 보였나 보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이 떠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사와 이 장면을 이 드라마의 명대사, 명장면으로 꼽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의 내용을 참 공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력, 내력, 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외력과 내력의 싸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요, 이 외력과 내력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의 귀함은요, 이런 외력과 내력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외력보다는 내력에 아주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스토리가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예, 이런 외적인 상황을 듣고 그가 반응했던 것은 성 지으러 달려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들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했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6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현상 회복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했다는 행위 자체가 뭐 내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 기도 내용 자체도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그의 관심은 외적인 회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회복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귀함이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외력의 회복이 아니라 내력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주 근원적인 회복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 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시한 것들은 비워지고 위대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제가 첫 번째 대지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것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의 한 대목을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에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영적 내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는 이유, 내면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악한 것들이 차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내면에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그게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자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52일 동안 완성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완성한 이 성벽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자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지 못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았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튼튼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요, 하나님 없이 높이 쌓았던 성,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이 성벽을 지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안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진 성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요, 영적인 목마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한 사람처럼으로 직역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이렇게 쓰는 거, 지금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쭉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이 외부의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힘들건 말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은 부당한 이자를 부과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 마치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막 수문화 광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신 겁니다. 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망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3절입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화 광장에서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되었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던 게, 율법을 낭독한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말씀만 그냥 낭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창한 설교도 아니고 낭독하기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진행하니까요, 그 평소 예배 끝나는 시간보다 10분 정도 예배 시간이 이제 길어졌거든요. 예배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요, 이게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제 마음에 얼마나 조바심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3부 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반성하는 게 뭐냐, 그 백성이 몰입했다는 것은 훌륭한 강연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명설교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6, 7시간을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이게 6, 7시간으로 이어졌다. 이게 저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었는가? 성경은 성경 자체로 충분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보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이 한 구절 묵상집을 나눠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힘들고 바쁘시면은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읽자, 이런 취지로 한 구절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구절을 읽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구절이 내 안에 내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은혜의 불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자체의 권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 7시간을 반응했다. 이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3절 말씀 그 후반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제가 히브리 원전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에서 주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무 백성이가 주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귀가 율법책에 붙어 있었다. 그들의 귀가 주어예요. 그들의 귀가 주어더라고요. 귀가 율법책에 붙어 있을 정도로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귀가 말씀에 붙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떤 모습일까 떠올려 봤는데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육퇴라는 말 아세요? 보통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아이들을 종일 이제 육아하고 키우다 보면은 이제 진정으로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이제 보고 싶은 TV도 볼 수 있는 시간은 이 아이가 잠드는 시간, 이 아이가 잠드는 시간이 이제 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고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육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갓난 아기 때만 육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은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육퇴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가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애들이 자야지 보죠. 애들이 막 말똥말똥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괜히 막 설득했습니다. 애들아, 그 밤에 10시 전에 잠을 자야 그 깊이 이제 그 자야지 이제 키도 크고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10시부터 자야지 그 호르몬이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10시 다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 자자. 근데 얘네들이 더 막 말똥말똥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괜히 침대에 애들 눕혀놓고 얼굴 막 만져주면서 기도해 주고 또 불 괜히 끄고, 그리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해줬더니 애가 이제 잠들기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겠구나 하고 조용히 나와가지고 또 이제 작은 녀석 방에 가가지고 작은 애도 보니까 그 껌껌한 방에서 눈 뜨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잠 재워줄게 해가지고 또 얼굴 막 만져주고 막 이러니까 또 슬며시 눈을 감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빨리 잠들어라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TV를 틀어가지고요, 드디어 보고 싶었던 흑백 요리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방에서 작은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목말라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막 나오면서 그래, 물 먹고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 물 먹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물을 한 잔 떠놓고요, 계속 TV 보면서 물 마시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꺼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큰 녀석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서요, 이제 그 TV 소리를 들었나 보죠. 이게 눈 가리고 막 먹고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그거 귀로 듣더니 화장실에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그날 못 보고 그냥 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귀가 율법책에 붙어 있다,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귀가 TV에 붙어 있습니다. 그 방에 잠자고 누워 있는데 귀는 TV에 붙어 있는 거예요. TV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 귀에 붙어가지고 그 TV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마루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 7시간 동안 그들의 귀가 말씀에 붙어 있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마음 안에 관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한 이 충만이 어느 정도였나? 그들의 귀가 말씀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그들의 관심이 그렇게 컸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귀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은 오늘 우리의 귀에 붙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시시한 것들, 내 안에 마음에 자로잡고 있는 것들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이 위대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변화, 오늘 이 시간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시시한 것들은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변화, 이런 은혜를 겪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 내면 안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때 간증하시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이었어요. 종종 예배 시간에 그 남편이 조는 것 때문에 막 힘들다 하시는 아내분들 계시는데요, 그 아내분들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 이게 진짜 아직도 미스테리인데요, 분명히 푹 주무신 성도님께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셨는데 그 신방하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막 그러십니다. 이게 여기 교회에서 주무시고 가면 그렇게 좋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개운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뭐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답니다. 이것도 진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막 이렇게 졸고 그러시는 거 보면서 막 마음 어려워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때 집중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예배 시간은 언제 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규범이 교회 안에서 많아진다는 거,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규범보다는 이 규범, 이 doing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은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받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어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변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귀가 말씀에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오기 전에도 이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예배자가 됩니다. 변하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평촌누린교회에서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설 때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읽을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읽었고 기도할 때에는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일어서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성경책을 폈을 뿐인데 그 성경책 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종이에 있는 어떤 문자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던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상황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분열되고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일 수도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수문학 광장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눈으로 목도하니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성경책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춘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 아멘 하는데요, 오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듣기 전에 아멘 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으면은요, 그 갈망이 있으면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좀 이렇게 TV 보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며칠 전이에요. 이제 집에 저녁 늦게 들어갔는데 그 늦은 밤인데도 그 야구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야구 경기, 그때가 또 제가 갈 때가 아주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9회 말 투아웃, 그리고 만루, 그리고 안타 하나만 나오면 역전이 되느냐 마느냐,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그 스포츠 화면에서 이렇게 쫙 그 관객들을 비춰주는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리에서 앉아서 야구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 돼,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안 돼,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요, 그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간절함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오늘 내 삶을 새롭게 쓰실 거야, 오늘부터 내 삶은 새로워질 거야, 나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은 새로워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자리에 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정말 오래전 그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구장에서나 일어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기대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다 보니까 예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규범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자가 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해야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지 진정한 찬양, 진정한 경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진정한 찬양, 진정한 경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혹시 좀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또 이것만 따로 설교를 또 들어보시면서 기록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대하며 앞에 벌떡 일어섰을 때 드디어 말씀이 낭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낭독되는 광경도 너무나 은혜예요. 그 13명의 그 레위 사람들이요, 레위인들이 에스라 목사님 주변에서 돕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그 야구장에 모여 있는 광경이라고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만 명이 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서 한 절을 딱 읽기 시작하면은 그 이야기가 들릴까 말까 한 지역에 13명이 막 쫙 분포하고 서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리고 13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해석하고 번역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세, 3세, 4세들이요 모국어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국어로 그 에스라 목사님이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은요, 그 중간에 섰던 13명의 사람들이요 쫙 도열해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어로, 페르시아 말로 이 말을 해석해가지고 그 말을 낭독하는 분위기가 6, 7시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면은요, 우리 각 교역자들이 쫙 도열해가지고요 각 부서에서 각 영역별로 흩어져서요 그 말씀 또 그 스피릿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교역자뿐만이 아니죠. 교회 지도자,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리더들이요 쫙 13명이 되어서 도열해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내가 만나는 순원, 내가 만난 조원 앞에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평촌 드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우리 교회 그 외부에 나가면은 좋은 성경 공부 교재 많은데요 그 교재 따로 쓰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한 설교를 가지고 공과책을 만들어서요 그 공과책을 가지고 저희가 각 소그룹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곳곳에서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 때나 다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비로소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진 현실의 문제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된 감사의 눈물.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결단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요, 진리 앞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생명 축제에도 나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석했던 여름 수련회. 여러분, 당시 그 시간은요, 진리 앞에서 비춰진 제 모습을 보는 첫 시간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친구들이 저를 막 문둥이라고 놀렸어요.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문둥아 부르면 왜? 하고 제가 막 답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게 제 정체성이고 그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부르면 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제 내면의 정체성이 흔들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참석해서요, 진리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비춰지고 그 말씀에 비춰진 제 모습을 처음으로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4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말씀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존귀하다, 이 말은요, 학교 다니면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누가 해석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의 정체성이 되는 이것은 그걸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더 이상 친구들이 말하는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구나, 이미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갑자기 그때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막 친구들이 막 옆에서 정한이 운다 이러고 막 놀려도요, 눈물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이 진리 앞에 비춰진 제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이 감격이 나중에는 회개의 기도로 이어지더라고요. 한없이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래서 막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못 박는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 지난날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마다 또 감격의 눈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미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어, 그 말씀이 동시에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존귀하다. 그래서 그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수련회 오후 집회가 마쳐졌는데요, 저녁도 먹지 않고 저녁 집회 전까지 그 예배실 한 구석에 앉아서 저녁 집회 전까지 한없이 울며 기도했던 그날,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떼었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진리에 비춰진
진리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은혜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 가는 이것은 너무나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내력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앞에 비춰진 내 진짜 모습, 너는 존귀하다,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이런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정말 결단의 눈물, 이런 눈물이요, 그냥 슬픔의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축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런 눈물 흘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마우제켐입니다. 이 마우제켐은 성벽, 산성,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산성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성벽이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다. 52일간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에게 안전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인생의 진정한 내력은 내가 벽돌로 쌓아서 쌓은 이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내 내력, 진정한 내력, 성벽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내력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게 진정한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인생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고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시시한 것들, 여러분 그거 비워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력이 될 때 여러분 정말 어떤 외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어떤 내력이 있기 때문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후렴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의 산성, 우리의 성벽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동안은 스펙인 줄 알았고 아파트 평수 좀 넓어지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이런 게 나를 증명해주는 산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산성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간 성벽을 재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내력을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외력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내력이 내 안에 복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우리에게 이 내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래서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진정한 내력 되시는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무엇이 여러분의 내력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까?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누가 우리 삶의 요새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요새. 무엇이 우리 삶의 소망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내 삶의 내력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꾸 우리 안에는 시시한 것들이 자꾸 채워지게 됩니다. 악한 것들이 많이 채워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시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진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시시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고 위대한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외력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력을 무엇으로 삼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 내력, 하나님만을 내 성벽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방패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외력과 내력이 충돌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내력이 복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 위대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성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쌓은 성벽, 좀 더 넓은 아파트 평수, 좀 더 넓은 좋은 차, 이런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화려한 스펙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내력이 된다는 것.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력 삼았던 그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우리 안에 내력이 복구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정말 이 인생의 내력 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화려한 이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좀 더 높이 쌓아야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완벽하게 완성된 성벽을 보고도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런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패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시시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채웁니다. 자꾸 시시한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침체에 빠지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시시한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진리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